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목회학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단에서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말아라. 새로운 설교자가 왔을 때 그 설교자에 대해서 너무 극찬하지 말아라. 이 강단은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은 높여지는 곳이지 사람이 앞서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설교하기 전에 군더더기를 하지 마라. 오늘 오랜만에 만났고 목사님 섬기는 강단에 서게 돼서 우리 송 목사님이 저를 좀 거짓말을 좀 보태서 그렇게 잘해주지를 못했는데 아주 잘해준 것처럼 하니까 너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타락했나? 변질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 지난번에 왔다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아팠고 저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씨앗이 있고 밭이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이 씨앗은 싹을 내거나 결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개척교회 나가니까 개척교회나 앞서간 기성교회나 모든 주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부흥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 밭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음밭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씨앗이 없으면 거기서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밭이 좋아도 씨앗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길가와 같다는 말은 굳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굳었어요. 굳어서 닳고 닳아 반질반질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토록 굳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그 사람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경험이란 필요하고 참 중요하며 좋은 것이지만 그 경험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판단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자기 고집만 남게 됩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다 경험해서 아는데, 이런 식이 되면서 그 경험이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이 이제는 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서 줄여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험의 우상화 작용입니다. 사람이 자기 경험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 고집만 생기고 그 고집에 닳고 닳아서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번 속아본 사람들이 곧잘 하는 말이 세상 사람 다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속아본 사람들,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살아서 가끔 미국을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미국에서 곧잘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에게 많이 속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민 간 목사님들이, 이민 간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이제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많이 속았다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에게 속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도 믿을 수가 없다.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속아보고는 다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을 것은 자신뿐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인생 70을 살고 나는데 결론은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어요?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거기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무척이나 애를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세력은요 무섭습니다. 제가 부목 시절에 성도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의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귀신과의 싸움은 영색 싸움이기 때문에 거칠어야 돼요. 야! 시기! 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귀신이 좀 잠잠해지지, 나처럼 귀신아 떠들지 마라 그러면 귀신이 웃기는 거죠. 그만큼 귀신의 세계가 무거워요. 근데 한참 찬양하는데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한마디 내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네 그 양말에 그 담배를 치우라 그래. 이 집사님인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말 속에 담배값을 숨기고 이제 신방을 간 거죠. 귀신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가주면 좋겠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자니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했겠습니까? 빈잔 섞인 말들이 오가며 야단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들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변론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줄 것을 부탁을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다. 그러나 당신은 이들의 선생이니까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다 못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도 많이 당했고 속아갔기 때문에. 이 제자들만큼은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것을 믿었는데 제자들도 쫓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속였고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죠. 이 사람의 문제는 이겁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못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믿었어야 할 것인데 제자들을 못 믿게 되므로 이제 예수님조차도 못 믿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반들반들하게 닳고 닳아서 자기만 옳고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40년을 했어요. 부목사 10년을 했고 부산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수영로교에서 10년을 부목을 했고 제가 이른교회에서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부목 시절은 그렇다 하더라도 30년의 목회를 통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30년 동안 설교를 했고 30년 동안 함께 기도를 했는데도 반질반질하고 닳고 다른 사람들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번 묻고 싶어요. 내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심령이 너무 반질반질하게 닳고 닳아서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또 한 가지 길가와 같다는 말은 편견을 뜻하기도 합니다. 선입관과 편견으로 꽉 차 있는 자기 고집에 집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지식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할 때 나다나엘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빌립의 전도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와보라고 할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죠. 이 사람 나다나엘은 자기 편견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지식만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길가와 같다는 말은 무관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기 고집에 집착한 나머지 이제 그 외의 일들에는 하나같이 무관심하게 대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하면서 아는 채 해주실 것을 나를 알아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산에서 먹고 마셨으면 무엇하고 길거리에서 가르쳤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제 와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쩌라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고난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너무나 지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노라면서 예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는데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넌 교회를 드나들었지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외워도 소용이 없고 종교의식을 다 행하였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진리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결코 무관심에 의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매 주일마다 때로는 수요일도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하는 것.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게 되면 작은 목소리라도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설교가 부족한 거 나도 알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설교를 잘하는 쟁쟁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더보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게 됐고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러면 너무 힘이 돼요. 아니 너무 힘이 돼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길가와 같다는 것은 습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습관화된 상태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 없이 그저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례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는데 별다른 생각은 없어요. 마치 자동기계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여러분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감정인의 생각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와 같이 어떻게 반질반질하게 달아서 습관만 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교의식과 습관에 매이게 될 때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고 부수고 엎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적 밭갈입니다. 영적 밭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자꾸 가꾸어야 돼. 굳어지지 않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다.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자꾸 가꾸어야 돼. 기경해야 돼. 좋은 땅이라도 그대로 두면 굳은 딱딱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제 하나도 생각할 것은 19절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위험한 말씀이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닌 다른 불신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는 거기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채워지는 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 두려운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가 없었다면 좋았겠는데 그가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요. 가만히 보면 한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교회 핍박자 1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 한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러쿵저러쿵 딱딱하게 굳어버린 논리를 고집하는데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 듣고서도 믿지 아니할 때는 더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달리 방법이 없어요. 깨트려 부수고 깊이 갈아 씨앗이 머무를 수 있게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깨트리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리게 하시죠.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길가와 같은 그 마음 그대로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다 깨뜨리고 잘게 곱게 부수어 옥토와 같은 겸손한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의 효력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이고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 밭갈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영적 밭갈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고 씨앗을 뿌려줄 사람이 있어도 같이 그 씨앗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의도는 깊이가 없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얻어지는 궁금한 거, 의문점은 왜 그렇게 30년, 40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깊이가 없을까? 깊이가 없어. 세상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가지고 그놈 죽일놈 살리놈 그러는데 너무 믿음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어요. 난 이게 참 궁금해요. 왜 깊이가 없을까?
가시덤불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말씀의 영양분을 잡초들이 다 빼앗음으로 영양실조가 되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22절의 말씀 그대로 생각하게 보면 예수는 믿고 있는데 걱정거리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내 스스로에게도 고민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저도 걱정거리가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걱정은 걱정대로 가지고 있다. 물론 순간순간 걱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에 묶여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걱정에 매여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도 없거니와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얼굴 한번 제대로 펴고 밝게 웃을 수가 없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못 해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잡초가 우거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의 말씀이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 돈 때문에 문제죠.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동기가 좋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그 동기가 변해버렸어요. 처음부터 동기가 좋지 않았거나 중간에 그 동기가 변해버렸으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것이 돈 벌고 복 받는 것으로 마음이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깁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는데 어쩌다가 중간에 명예를 좋아하게 되고 칭찬을 좋아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순수하지가 못해요. 여기 신앙생활에 잡스러운 동기가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중에 능력을 얻어서 전도하면 이것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전부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제단체도 아니죠. 가끔 교회를 찾아와서 무리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담임목회 초교회는 꼭 이때쯤 되면 성탄절 이때쯤 되면 왼손에 손이 없어서 갈고리를 쥐고 있는 그분이 무슨 대장인가요? 그렇다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10만원, 20만원도 아니에요. 최소한 50만원을 요구해요. 아주 흔들면서 아주 갈고리를 이러면서 무섭죠?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해야 할지 또 딸들이 우린 딸들만 셋인데 이 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때를 쓰고 공갈을 치죠. 그럴 때 저는 두렵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지 당신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복음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지만 건망증이 심해서 기억을 잘 못해요. 저희 집사람은 참 기억력이 좋은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를 주는 성들도 있거든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말이 많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너무 말을 옮겨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상처를 받아요.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집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말만 조금. 그리고 신방을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욕을 퍼대는데 1시간 넘게 욕을 퍼대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 안 나와요. 사실은 목회하면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기억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심해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알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목사가 개인적으로 알아주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도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이 없고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로부터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을 주는 것은 좋으나 받으려고 하는 것만은 여러분 일찍이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오직 구원, 오직 복음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명예, 물질, 돈 같은 생각들이 가시덤불처럼 우거져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모든 유혹의 뿌리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물질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게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시험 자체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험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험은 언제든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저 친구가 나를 괜스레 미워하는 거예요. 쉽게 질투를 해요. 나는 죽어도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이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자체는 나와는 상관이 없이 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시험을 대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겨진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시험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엇인가 가시덤불 같은 것이 도사리고 앉아 있으니까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시덤불을 불살라버리고 다시 기경하기 전에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반응을 설명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돌이 없으니 흙이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순수하고 깨끗한 땅입니다. 그리고 깊이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이러한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스폰지같이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아니,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말씀을 이렇게 튕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돗자리만 안 깔았지 절반 정도 나도 점쟁이 될 수 있어요.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심령에서 말씀을 튕겨버리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반응이 좋은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해라. 반응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 설교하다가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반응이 좋은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라. 이게 설교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반응이 좋은 사람. 아멘. 이제 좀 얼굴이 피는 것 같아요. 저 원로 목사님이 원로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저 원로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겠나.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암이라고 하는. 당도하고 12제장하고 췌장하고 연결되는 그 삼각지 부분에 암이 발생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30%이고 이 수술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퍼센트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 최근에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최근에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아산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이제 5년이 돼서 내년 3월인가 4월에 가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을지, 아마 완치 판정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암은 2cm짜리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 암이 활동을 안 한대요. 그저 멈춰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마 완치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병에 걸리고 나니까 모든 게 변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음성이 죽어들어요. 자꾸 죽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런 형편이 있는 걸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참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그럴까 걱정거리가 돼요. 힘있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부산에 40년 살다가 서울은 아니고 김포지만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너무 추운 거예요. 아마 금년 겨울을 보내야 내년엔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옥토라고 하는 말은 수용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 나아가서는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아들을 바치라 하여도 순종하며 고향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30년을 목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을 보잖아요. 아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괜히 교회 나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그럴 때 말씀의 씨앗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가라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세가 고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내게 능력이 되어서 30배,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옥토에서만 잘 자랄 수 있어요.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서는요 이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씨앗은 옥토에서만 잘 자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옥토가 되고서야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지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영적 밭가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하는데 벌써 성탄 찬양을 해요. 제가 목회를 사임을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 걸 잊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성탄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가 오잖아요.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과 꿈과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새해가 올지라도 내 지금의 마음밭을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해에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무언가를 주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밭가리를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 되어지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아주 세월이 지난 훗날 우리 성 목사님에게 그때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신 영적 밭가리를 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맺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